오늘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렸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카카오톡 확인부터 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이네 하며 한숨부터 쉬신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저는 2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인생이 변화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첫 기도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발을 침대에서 내디디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기도 말입니다. 목사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첫 마음이 하루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전체가 어긋나듯이 아침 첫 생각이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애들 아침 준비시키고, 출근 준비하고, 장 보러 가고.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 남편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불안하고 걱정이 끊이지 않고 평안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오늘도 별로였네 하며 아쉬움과 후회로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평안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기쁘고 가족 문제가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거리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시야를 가리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루의 주도권을 환경과 상황에게 넘겨주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한 성도님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김영수 집사님이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불안장애로 병원을 다니던 박순희 권사님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로 고민하던 이철호 집사님이 화해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업 부도로 절망하던 최민호 집사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30년간 냉랭했던 부부 관계였던 한영애 집사님 가정에 다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이고 성경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다윗은 새벽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에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침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핸드폰의 알림들,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목록,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기도해야지. 오늘 일 좀 마치고 성경 읽어야지.
주말에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 하루 종일 하나님 없이 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문에서 프로톤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도의 순서, 가치의 순서,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최우선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자세히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걱정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걱정과 똑같습니다. 오늘 일이 잘 될까? 아이들이 괜찮을까? 건강은 어떨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더하시리라는 헬라어 프로스티테미는 단순히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덧붙여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거리들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급한 일들이 제 시간을 빼앗기 전에 주님과의 교제를 먼저 선택합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제 왕이 되시고 제 주인이 되시고 제 안내자가 되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루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하루 종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김순자 집사님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십시오. 김 집사님은 30년간 작은 한식당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7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수입은 급격히 줄어드니까 매월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내보내야 했고 심지어 전기세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걱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달 임대료는 어떻게 내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아침에는 일어나기조차 싫었습니다. 남편과도 자꾸 다투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가게를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있었구나. 걱정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찾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기로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가게에 가기 전에 30분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먼저 찾습니다. 가게 문제도 경제적 문제도 모두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가게에서도 더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도 소개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근처 회사에서 도시락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배달앱에도 등록해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를 시작한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문제였는데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뀐 마음으로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김순자 집사님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 다음에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가 따라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요청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만능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순서는 전혀 다릅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청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바로 범사에입니다. 헬라어로 엔 판티인데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 모든 때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상황이라도,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요?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어려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지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감사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방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와 불평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침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기본적인 것들부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잠들고 깨어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음을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운 분들, 보지 못하는 분들, 걷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를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이 있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박영희 권사님의 감동적인 경험담을 나눠보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2년 전에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받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쁜 일도 안 하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이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절망감부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메스꺼움이 계속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고 대학생 딸은 학교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원망과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채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희야, 너는 지금까지 불평만 했지 감사는 언제 했느냐? 그 순간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기로.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하나님, 암에 걸렸지만 조기에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암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현실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가족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과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친밀해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졌고 성경 읽기가 즐거워졌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의사로부터 완전 관해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정말 놀라운 회복이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다른 암 환우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때 감사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암이 제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통로였어요. 지금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해줍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내일 아침부터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박영희 권사님과 같은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도 다음에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통제의 부담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루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시간은 24시간밖에 없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까봐 불안하고 실수할까봐 두렵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벌써 지쳐있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이 말씀에서 맡기라는 히브리어 갈랄은 정말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돌을 굴려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서 넘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무거운 바위가 길을 막고 있다면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를 굴리면 비교적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굴려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적들이 어디서 나타날지, 도망갈 곳은 있을지 이런 걱정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모든 계획과 걱정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것. 하나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일까지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날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루치 괴로움도 충분히 무거운데 굳이 내일과 모레 것까지 미리 가져와서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일들과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기쁜 일과 어려운 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갑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모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의 시간표를 관리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만남을 준비해 주소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제 계획이 좌절되어도 실망하지 않고 더 좋은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루를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신다는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일이구나 하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이철수 집사님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 회사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주문은 급격히 줄어들고 자재비는 올라가고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매일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이 집사님은 성격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생산 계획부터 시작해서 자재 관리, 인력 배치, 품질 관리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기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라는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자재가 제때 안 들어오면 어쩌지? 직원들이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밤에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는 출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내와도 자주 다투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만 했지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로.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사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는 일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달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직접 챙기고 확인했는데 이제는 직원들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히 권한을 위임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의 능력도 더욱 발휘되고 팀워크도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도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성은 오히려 향상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도 개발되어서 지금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사님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시작한 후로 일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하루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하루를 맡기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이철수 집사님과 같은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기도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끊임없이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35,000번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수없이 많은 결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정들이 단순해 보여도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걸. 그때 좀 더 생각해 볼걸. 이런 후회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제한된 지혜만으로 이 모든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고 후회도 많고 돌아가는 길도 많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너그럽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하플로스인데 아낌없이, 관대하게, 후하게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이라는 표현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길을 가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의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시험 속에 있었습니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지킬 것인가? 이 지역에서 도망갈 것인가? 남아서 버틸 것인가? 박해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족의 안전과 믿음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가 준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인간의 제한된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생각과 제 판단보다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할 때도 주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들을 때도 주님의 지혜로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항상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제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님께 먼저 묻고 구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말과 행동에서 더 신중하고 지혜로워집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 결과 후회할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김미영 집사님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어머니인데 딸의 진로 문제로 가족 모두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술 계열로 진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미술 계열은 학비도 비싸고 재료비나 기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둘째, 취업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술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셋째, 가족들 간의 의견 차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좀 더 안정적인 길을 가라고 했고, 할머니는 여자아이는 교육 계열이 좋다고 했습니다. 매일 집안에서 이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못하게 하냐며 반발했고, 남편은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 했습니다. 딸의 꿈을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고, 밤마다 고민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의견들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사람들에게는 물어봤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진짜 간절히 구한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딸의 진로에 대해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미로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딸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를 한 달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집사님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딸과 대화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대신 딸의 마음을 먼저 충분히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니? 왜 그걸 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통해 딸의 진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딸이 단순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창작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편과도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걱정이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딸의 미래에 대한 진심 어린 우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실제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즘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자고 제안했고 남편과 딸도 동의했습니다. 일주일간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딸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교육학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중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할 수도 있고 만약 상황이 바뀌면 교육 쪽으로도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융합 전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딸은 그 학교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벌써 몇 개의 작품 공모전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계속 갈등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체험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하나님의 넓고 깊은 시각으로 바꿔주십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지혜로운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내일 아침부터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5번째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를 구한 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사고, 질병, 재난, 범죄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폭발, 붕괴, 감염병,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가족들을 보내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편에 항상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위협, 인간관계의 갈등, 정신적 압박.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 악한 세력의 방해, 유혹과 시험들.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2절. 이 시편은 보호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히브리어 세테르는 숨겨진 곳, 안전한 곳,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들을 날개 아래 숨겨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호 아래 숨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이라는 표현도 아름답습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 쉬듯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는 완전한 안전과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6절까지는 구체적인 보호의 영역들을 나열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새 사냥꾼의 올무는 예상치 못한 함정과 위험을 의미하고 심한 전염병은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할 때였습니다. 사방이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광야, 독사와 전갈들이 도사리고 있는 사막.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적대적인 민족들의 공격도 계속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식량과 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큰 질병 없이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지켜주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하소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집에 있을 때도 밖에 있을 때도 지켜주소서.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소서.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 예상하는 위험과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에서 모두 보호해 주소서. 악한 사람들의 해로움에서 지켜주시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서도 보호해 주소서.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생깁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실제로 많은 위험들로부터 보호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날 뻔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피하게 되거나 질병에 걸릴 뻔했는데 건강하게 지나가거나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최영수 집사님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최 집사님은 택시 운전을 15년째 하고 계시는데 밤늦게까지 일하시다 보니 늘 위험한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는 술에 취한 손님들이 많아서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위험한 지역을 운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는 차들, 음주운전 차들,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는 차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찔한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가족들도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인은 최 집사님이 늦게 들어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들어올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 위험한 일은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하며 걱정했습니다. 최 집사님 자신도 매일 출근할 때마다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에서 시편 91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진짜 믿고 의지한 적이 있었나?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없이 무사히 운행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손님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술 취한 손님이나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시비나 다툼 없이 평안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가족도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6개월간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똑같이 위험한 일을 하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할 때도 더 차분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실제적인 보호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는데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발해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고장난 차를 수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돌진해 왔지만
간발의 차이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조용히 내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족들의 평안이었습니다. 부인이 더 이상 밤마다 걱정하며 잠 못 이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지켜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아버지 걱정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좋은 습관도 생겼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수입의 안정이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손님들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없으니까 차량 수리비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수입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큰 사고 한 번 없이,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동료 기사들도 최 집사는 정말 운이 좋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목사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후로 일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위험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생각에 담대해져요. 정말 수없이 많은 위험들로부터 보호받는 경험을 했어요. 이제는 제 가족들도 걱정하지 않고 평안해요. 이것이 보호를 구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제적인 위험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24시간 내내 365일 계속됩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밖에 있을 때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최영수 집사님과 같은 놀라운 보호와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6번째 기도에 대해 나눠드리겠습니다. 보호를 구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하지만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만이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크고 거창한 일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20절. 이 말씀은 대사명령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여기서 가서라는 헬라어 포리오마이는 단순히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면서,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면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특별한 곳에 가서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곳이 사명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대상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서 증인이라는 헬라어 마르티스는 원래 법정에서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거창한 신학 지식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선한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명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명을,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제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소서.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면 위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담대함을 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루 종일 사명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사랑을 베풀 기회, 섬길 기회들이 하루 종일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민감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셋째, 일상의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으로 바뀝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매일 만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만남으로 여겨집니다. 1년 전에 우리 교회 정수경 권사님이 이런 감동적인 경험을 하셨습니다. 정 권사님은 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 10년째 일하고 계신데 매일 수많은 주민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은 불만사항이나 민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친절할까? 왜 이렇게 까다롭고 이기적일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몇몇 주민들은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화를 내며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할 때면 너무 지쳐서 집에서도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만나는 이 주민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이유가 있겠구나.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주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인내하게 하시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개월간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정 권사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민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봐도 이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까다롭게 구는 사람도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도 더 참을성 있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서비스의 질이었습니다. 더 친절하게, 더 세심하게,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빨리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했고,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드렸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털어놓는 주민들에게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해졌네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수고하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어머니, 건강 문제로 걱정하는 할머니, 남편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부. 그때마다 정 권사님은 따뜻하게 위로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계시니까 꼭 좋은 길이 열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명의 주민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아직 교회에 나오고 있고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의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줄어들었고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만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는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정 권사님 자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보람있어졌습니다. 목사님, 사명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후로 제 일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한 일자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지가 되었어요. 매일 출근하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양들 같아요.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사명을 위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현장으로 바꿔줍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만남들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대상들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내일 아침부터 사명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이 정수경 권사님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명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아침 기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선물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든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이든 가족만큼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은 없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가족이 아프면 우리도 아픕니다. 가족이 잘 되면 우리도 기쁘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소통 부족, 자녀 교육과 진로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 건강 문제와 질병, 세대 간의 갈등과 가치관 차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개인주의 문화, 디지털 기기의 영향으로 인해
가족들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따로따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족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의 생일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이같이 번번이 행하였더라. 욥기 1장 5절. 욥은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염려하며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단어가 번번이로 번역되었는데 항상, 끊임없이,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욥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욥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시험이 올 때도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모니카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교회사의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30년간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단에 빠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회개하고 위대한 신학자, 교부가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했고 교회사를 바꿨습니다. 신약에서도 가족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나니.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는 가족 한 사람이 온 가정에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온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 아내를 특별히 축복해 주소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게 하소서.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쁘게 일할 수 있게 하소서.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우리 부부가 더욱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때로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어도 사랑으로 대화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좋은 품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소서.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공부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향력에서 보호해 주시고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장래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몸에 질병 없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소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사랑받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게 하소서. 저희가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희 형제 자매들도 축복해 주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도우며 격려할 수 있게 하소서. 가족 간에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볼 때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사랑으로, 더 인내로, 더 이해심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둘째, 가족들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가족들의 좋은 점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동안 불만스러웠던 부분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대화도 더 많아지고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실제로 가족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되거나, 직장 문제가 해결되거나, 관계 문제가 풀리거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 한영애 집사님이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은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두고 계신데 몇 년간 아이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시작된 갈등이 계속 이어져서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반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부모와 대화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예 집에 와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말을 걸어도 귀찮다, 나 혼자 있게 해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피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엄마는 몰라라는 말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나가는 시간은 늘어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키운 아이들이 이 모양이냐며 한영애 집사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아이들 문제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냉랭하고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온 가족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따로따로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 없이 조용히 먹고 저녁에도 각자 방에서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한 집사님은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언제 웃음이 돌아올까? 언제 다시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집 아이들이 부모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교육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에서 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욥이 이같이 번번이 행하였더라.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아이들에 대해 불평은 많이 했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욥처럼 매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던가? 그날부터 한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기로.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방황하고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게임에만 빠져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남편도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6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쯤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집사님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짜증내고 잔소리하는 대신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사랑으로, 더 인내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무뚝뚝하게 대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마음을 여셔주실 거야 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방에서 나와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자발적인 대화였습니다. 한 집사님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시간도 줄이고 가끔씩은 가족과 함께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 나 친구들과 문제가 좀 있어라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절대 엄마에게 말하지 않던 학교 일들, 친구 관계, 진로 고민까지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변화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좋은 점들을 찾아서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딸이 엄마를 많이 도와주는구나.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웃으며 대화합니다. 주말에는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가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후로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욥처럼 매일 가족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런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가족을 위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고 가족들의 마음도 점진적으로 움직여주십니다. 갈등을 화해로, 미움을 사랑으로, 냉함을 따뜻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십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아침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영애 집사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7가지 아침 기도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로 하루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웠습니다. 세상의 걱정거리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서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관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루를 맡기는 기도로 모든 부담과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고 예상치 못한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안전하심 안에 거했습니다.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 예상하는 위험과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명을 위한 기도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가족을 위한 기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김순자 집사님의 경제적 회복, 박영희 권사님의 건강 회복, 이철수 집사님의 평안 회복, 김미영 집사님의 지혜로운 결정, 최영수 집사님의 안전한 보호, 정수경 권사님의 사명 감당, 한영희 집사님의 가정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7가지 아침 기도를 통해 일어난 실제 간증들입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도들을 진실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응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5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루 전체를 좌우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특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핸드폰을 먼저 보지 마시고 걱정거리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맡기고 지혜를 구하고 보호를 구하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던 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식이나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런 단순한 고백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점점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아니,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하루 종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감,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 예상치 못한 은혜와 축복들,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해보면 이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중독성입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중독성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런 복된 방법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다른 분들도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함께 해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직장, 그 공동체 전체가 변화됩니다. 복음이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복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제적이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현대적인 언어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김순자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 이철수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최영수 집사님, 정수경 권사님, 한영애 집사님과 같은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